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새롭게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그 중심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각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처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만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서싸우니 연약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오늘은 5번째로 영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외치면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장엄하게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오늘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함께 그 영광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돌을 던지고 내치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지만 스데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였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지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때 그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 영광이 오늘 지나가면서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는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피조물에게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것인데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지만 인생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같은 골로새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나타나기까지 감췄던 분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4절에 그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개역성경에는 영화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에는 전부 이걸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다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평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에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이 빛이시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온유 겸손, 예수님의 모든 행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열매가 드러나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의 열매가 드러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천상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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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어요.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영물, 그들도 피조물인데, 그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3번이나 외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세세토록 사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구약의 이기는 자 24장로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오늘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보일 때 거기 함께 나타났죠.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이 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만물이 다 주님 뜻대로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 합당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면류관을 다 던져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러한 영광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왕림에 오시면 우리는 이 낮은 몸이에요. 지금 천한 몸이에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그런 몸인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신 그분이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되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된 이런 사람들은 그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의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지고 천하고 연약한 몸, 병들고 죽고 이런 고통당하는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렇게 합류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몸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개역성경에는 계속 영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이야 다른 번역에는 전부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기 때문에 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 그걸 드러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이 뭡니까? 같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도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창세전 세상을 짓기도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완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평강과 모든 성품들을 다 드러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의 그 영생, 그것 하나만은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지만 다시 한번 창세전에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영광을 드러내어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을 살리셨다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서 이제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깨달은다면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복음을 세 주밖에 받지 않았지만 세계의 본이 되고 책망이었고 칭찬만 듣고 믿음의 본이 됐던 데살로니가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오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드러내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선 잠시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갔지만 이 천한 몸, 이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을 함께 얻게 되는 것,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2절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 붙여진 모든 영혼들에게 이미 그 영광을 다 주신 겁니다. 시간차로 부활의 몸은 언젠가 차례대로 오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 이미 받은 거예요. already 반난예 이미 다 우리가 받아서 그 부활의 몸까지 이미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미 받은 거지만 실제 그걸 누리는 경지에 가려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 영광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경지, 완전한 자리에 나가야 그것이 실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 창세전의 그 영광,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함께 있던 영광, 그거를 내게 주신 모든 자가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한다고.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이 나타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랬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 들어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완전과 빛과 영광 모든 것이 다 비치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영으로 계셔서 사람에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없는 그분인데 어린 양이 등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 서울이고 팔도왕산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만국이라고 하는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만국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빛 가운데 다니는데,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분봉왕했던 이렇게 휴거됐던 성도들, 신부들이 땅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천년왕국의 영광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만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결론이죠. 반면에 불신자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데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통한 그 영광,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형벌이고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지사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제 순교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장엄하게 순교를 하잖아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 안에 원전에서 하나가 돼갖고 그 영광을 지금 보고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순교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영성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생을 마치잖아요. 오늘 임박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 성도들입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오늘 기적예방 모든 지체들이 나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는가, 어떻게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닮아 그 영광에 어찌하든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